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이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함을 얻고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완전한 눈으로 보십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그 은혜를 붙잡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Every athlete exercises self-control in all things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절제라는 말, self-control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사실 흥미스러운 것은 이 절제를 못하는 동물은 그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동물들은 다 절제를 잘합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런 우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돼지가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억울하다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같이 먹는다 그런 말을 할 때 이 먹는 걸 절제를 못한 사람 보고 이렇게 돼지같이 먹는다 그러죠. 근데 사실 이 돼지들은 그렇지 않대요. 돼지들은 자기 위가 한 70-80% 정도 채워지면 더 이상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꿎은 돼지를 자기 이름을 들어 먹이면서 오히려 인간들이 그냥 절제를 못하고 꽉꽉 먹으면서 배 터지게 먹는데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이 먹고 또 못 먹으면 그냥 싸워 꼬부쳐두는 거죠. 꼬부쳐두고 그렇죠? 이 탐심과 탐욕. 예수님도 이런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곳간에 완전히 그냥 먹을 것이 꽉 찼어요. 곳간에. 그런데 또 풍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다 또 꽉 채워서 이제 죽을 날까지 먹을 것을 꽉 채워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다.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좀 관대하게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생활을 못한 바로 이 모습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다 절제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늘 속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래서 뷔페집을 가면 가기 전에 이제 작심을 합니다. 가서 이제 적당히 먹고 나와야지. 그런데 먹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배불러 죽겠다. 항상 이러고 되더라고요. 저 every time 내 자신을 저는 이렇게 믿지 못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절제의 열매를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맨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제일 중요하지 않아서 넣을 수도 있지만 또한 제일 중요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의 열매가 다른 열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절제 없이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이 다른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열매는 절제 없이는 사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모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secret ingredient이 있다면 그것은 절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약의 그 약방에 그 감초가 꼭 들어가야 하듯이 말이에요. 모든 열매 안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령의 열매를 한 개로 묶어주는 그런 열매가 바로 이 절제의 열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Fruit of self-control is an essential ingredient
for all the other, the fruit of the Spirit. 사람이 유능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기회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가?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하겠다.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능력도 많고 똑똑하고 뭐 자원도 많고.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계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 사람 타고난 사람,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운동 잘하는 사람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운동 잘하는 게 그것도 이렇게 타고나더라고요. 물론 연습도 중요하지만 훈련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또 달려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안토니오 브라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실력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가? 왜 팀에서 잘리는가? 그 이유는 절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그 스포츠 캐스터가 그러더라고요. 카멘터리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계에서 최고 그 바스켓볼 플레이어, 최고 베이스볼 플레이어, 뭐 최고 풋볼 플레이어는 사실 우리들이 보는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교 가야 될 거 안 가고요, 연습 프랙티스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절제하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 인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갖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그냥 루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이 듣고 참 그렇구나. 근데 그건 뭐 스포츠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도 정말 똑똑하고 갖춘 거 다 갖추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자원도 많고, 그런데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가?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도시, 여기에 이 고린도서에는 이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이 고린도 도시는 아주 그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여러 각종 상업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같으면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홍콩 이런 굉장히 아주 붐비고 북적북적한 그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동시에 또한 이 타락과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방정과 타락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나이즈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타락한 이 사람을 아니면 타락한 현실을 표현하는 그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 도시를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문란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타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self control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절제를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문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루아침에 성품이 바뀌나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절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는데, 참 어떻게 참 이 사람들에게 그 절제의 말씀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절제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 도시에는 절제의 컨셉이 없어요.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절제의 그 중요한 영적 레슨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미안이라는 그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이스미안 게임, 그러니까 올림픽 게임 같은 건데, 그 당시에 올림픽 게임은 매 4년마다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덴에 그 에덴스에 열렸는데, 이 이스미안 게임은 고린도에 열리는데 그 아덴에 그 열리는 그 올림픽 게임 바로 전 해와 바로 다음 해에 열리는 그러한 그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마차 경주가 있었고 달리기가 있었고 오늘같이 격투기, 뭐 권투, 레슬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경기를 치르려고 많은 이 선수들이, 이스미안 선수들이 그 도시로 몰려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길가다 보기도 하고요. 그 많은 모습을 항상 본다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그 상을 위해서, 그렇죠? 그 면류관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절제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문자 그대로 절제한다는 그 단어는 자신을 명령한다는 말입니다. Commanding myself,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We must have goal, 표대가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절제를 합니까? 상을 얻으려고. 그렇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 다른 모든 삶을 다 컨트롤하고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습니다. 뷔페집 안 가요. 그렇죠?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다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늦게 드라마 안 봅니다. 일찍 잡니다. 왜?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절제를 하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을 통제를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절제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절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이렇게 대충 세우면 안 돼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로 그저 남들이 하니까. 그래서 새해에 예를 들어서 헬스 클럽을 가겠다 이제 매일같이 그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심삼일입니다. 그렇죠?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 클럽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매달 내고 가는 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나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은 반값도 안 돼요. 2년치 내면 또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싸니까, 비교적 매달 내는 것보다 싸니까 우리가 그 꼬임에 넘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내 자신은 절제로 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매일 갈 거니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그걸 사요. 근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3일은 더 가겠지만 몇 주 안 갑니다. 그래서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헬스클럽 하는 사람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사람들이 절제를 못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절제를 잘 할 줄 안다고 착각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사게 해서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으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우리의 큰 열정과 패션이 되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어떠한 상을 얻기 원하냐? 그 사람들은요, 운동선수들은 이 자기의 그 모든 삶의 열정과 목표와 패션이, 끊이지 않는 패션이 다 물어보세요. 챔피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죠. 왜 올림픽에 나갑니까?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열정은, 그러니까 이스미안 선수들은 거기서 면류관을 얻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열정들을 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큰 나의 열정과 패션은 다른 desire들, 다른 내 원하는 것들을 컨트롤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컨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는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열정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절제를 정해주는 것, self control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열정은 다른 열정을 컨트롤합니다. Your greatest passion controls all other passions and desires. 그렇다면 절제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열정, 이 사랑,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순서로 잡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를 통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질서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Saint Augustine said, sin is disordered love. 그랬어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빠진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영광을 어떤 내 가족보다, 내 친구 관계보다 더 사랑한다. 이건 뭔가 오라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냐, 내가 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내 가족을 선택하느냐.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요,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했네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이 사역과 이 교회에 완전히 올인하시고 열심히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로. 코스모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코스모스. 온 우주를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질서란 뜻이에요. 질서 정연하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하고 맞게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고 여기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뒤로 물러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를 가장 우선으로 중요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사랑을 한다면 그거는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필링대로 질서가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리지요. 진리. 하나님의 질서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그제서 이제 자유케 하고 안정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절제하게 되면 내가 무슨 묶여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고 이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절제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질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잘 정돈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운동선수의 절제와 그 질서에 대해서 비유한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그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호날두라고 하죠. 호날두 한국말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지 하루에 3,000번 셋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0번 푸시업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먹는 게 철저해요. 물만 마십니다. 절대 알코올 안 마십니다. 그리고 뭐 생선과 닭 종류만 주로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이 사람은 꼭 일찍 잔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절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잘 만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뭐 심적으로 디스커리지 되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들 안 만난대요. 항상 긍정적이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사람들만 만난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다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몸이 34살이에요. 34살인데 그 사람의 몸은 꼭 23살 같은 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튼튼하고 자기의 먹는 것, 자는 것, 정신력, 라이프스타일을, 생활 전체를 철저한 절제와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절제를 하는 삶을 살까요?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렇죠? 챔피언이 되려고.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선수들이 추구하는 이 면류관, 그 상은 아무리 그것이 뭐 영광스러운 상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에서도 남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메달도 녹기 슬고 썩습니다. 펀스타일이라는 그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전당품 가게예요. 거기가 운영하는 거 가지고 있는데 보면 거기서 들어오는 것들 보면요,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금메달도 들어옵니다. 올림픽 금메달. 그걸 전당 잡아요. 슈퍼볼 반지, 슈퍼볼 챔피언 반지, 그것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치 물건들이 막 즐비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야, 그 한때의 영광은 정말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펀샵에 팔리게 되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25절을 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스미안 게임에서 이기면 승리자의 관을 얻어요. 그러나 그 상은 썩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썩어지지 않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무엇일까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천국에서 받는 그런 상인가요? 구원의 상급인가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양에 받는 그 구원의 그 대열에 끼는 그 상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크리스찬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쓴 모든 서신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이미 받았다. 그렇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얻는 상은 이런 구원의 상이 아닙니다. 그 상은 무엇인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복음에 참여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승리자의 관입니다. What is our crown? 이것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To participate in and to share in the gospel. 그러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복음을 완전히 내가 반영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Which includes, by the way, evangelism. 복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쇼케이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목표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자의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잘 전하는 것은요, 아무나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다지 이렇게 큰 절제가 필요 없습니다. 말 잘만 하면 복음도 잘 전하고요,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에 언어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잘하면 처음에 보면 참 위대한 설교 같아요. 말에 능력이 있으면 위대한 전도자 같고 리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삶은 엉망인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그 이벤젤리스트 있죠. 제가 대학교 때 많은 젊은 사람들 굉장히 인기 있었고 잘 나갔던 이벤젤리스트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말해낸 모든 이 기적 같은 말들은 다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사람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는 많습니다. 물론 거의 다 하죠. 안 그런 교회가 있나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복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는 많지 않더라고요. 복음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그리고 그러한 행실로 오퍼레이트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도 확실하지만 복음이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데몬스트레이트 해주고 쇼케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23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participate in the gospel,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커버하는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all consuming passion, 이것이 나의 모든 나의 삶의 열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멸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우선순위와 열정을 위해서 절제를 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디스플레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Sounds like very hard.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How can we achieve this?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또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운동선수들의 훈련의 모습들이죠. 다름질하고 연습하고 내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피나는 훈련. 운동선수는요 뛰고 또 뛰고 완전히 기진맥정하도록 뜁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운동해보신 분들, 운동팀이나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운동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뜁니까? 완전히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가슴이 막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만큼 뛰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죠. 뭐 뛰기도 하고 뭐 들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만. 그런데 그 모든 운동들이요, depending on what kind of sports, 내가 어떠한 운동을 하는지, 뭐 내가 레슬링 하든지, 제가 한번 레슬링 선수가 돼보려고 그 고등학교 때 레슬링 팀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하루 연습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와, 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이 훈련은 처음 봤어요. 별별 걸 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 했더니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운동은 이런 머슬을 키워야 되고, 이건 목을 키우는 거, 강하게 하는 것이고, 뭐 백, 뭐 다리, 모든 거 다, 그리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모든 우리의 엑서사이즈는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운동도, 뭐 내가 그게 미식축구이든지 레슬링이든지 권투이든지 뭐든지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근육을 발달시켜서 강하게 해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어떤 이벤트를 보내주시고요,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기법하면 나같이 그 하루 레슬링 해가지고 힘들다고 기법해버리면 절대로 레슬링 선수는 절대로 될 수 없죠. 근데 저는 자질은 가졌었어요. 그 레슬링 코치가 저보고 야 너는 레슬링 하면 딱 좋겠다.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뭐 자질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해봤더니 그 훈련이 싫어서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복음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려면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상, 복음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 경주가 어떤 경주라고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거 이거입니다. 내가 경주를 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주하셨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경주를 대신 해주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셨어요. 도중에 하차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심정이 터질 때까지 거기서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literally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심장이 터진 거 아십니까? 그 십자가상의 죽음을 연구한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면,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매달리게 되면요, 그 프레셔 때문에 심장이 결국은 찢어진대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로마 병정이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다 터져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완전히 다 물과 피가 섞여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럼 어떤 상을 위해서 달리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위하여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니, 천국에도 없는 기쁨이 있나요? 목사님?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천국에도 없는 게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천국에 없는 기쁨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없어요. 그 딱 한 가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주를 하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기쁨의 상급이 뭐냐고요?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상급이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놓이는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요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상급이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공주를 다 달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면류관을 받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었는가? 다름 아닌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주는 실패요. 우리는 버림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 경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받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 마땅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그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아니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정말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다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즉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경주를 대신 달려가 주셨고 내가 써야 할 가시 면류관을 대신 써주셔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면,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의 면류관이었구나, 내가 그 영광의 상급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난 소망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에 내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상급이라면 내가 지금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절제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어떤 자리이든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다면 거기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다른 상급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상급으로 새벽 기도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킨다면
거기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 싫어하는 사역을 내가 맡아서 하는 것, 뭐 그것이 목장 리더이든 그것이 부엌 사역이든 청소년 사역이든 노방전도이든 선교이든 어떤 사역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누구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절제하며 나는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니라 상금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 됐죠. That's enough. 그렇게 내가 섬길 때 거기서 오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절제하여서 복음을 품고 복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은 이 복음을 파티시페하고 나누고 이 복음을 보여주고 이 복음을 반영하고 나타내고 쇼케이스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의 인생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들여 이 절제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리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